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0년 5월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죠. 파죽 시세로 진격하던 나치 독일군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인 던케르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덩케르크라는 영화인데, 이 덩케르크라는 해안 도시로 이제 몰린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뒤는 바다이고 이제 앞과 좌우는 독일의 기갑 부대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기껏해야 2만 명 혹은 3만 명 정도만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사태로는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전원 투항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주력군이 여기서 패배한다면 영국의 패배는 물론 유럽의 자유도 끝장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지 6세 왕이, 영국 왕이 이 군사적 해결책을 논의하기 전에 영적인 해결책을 꺼내놓습니다. 1940년 5월 26일에 주일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국왕이 온 국민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아놓고 그 사원에는 정말 발 디딤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군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국왕이 던진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히틀러가 정지 명령을 내려요. 해안가 10km 지점까지 진격해서 연합군을 섬멸하기 직전이었는데 독일 전차 부대에 갑자기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일 동안 이 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그 시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철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히틀러가 왜 이 명령을 내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독일 공군이 해안에 고립된 영국군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도버 해협의 바다가요, 믿을 수 없이 잔잔해집니다. 덕분에 군함뿐만 아니라 영국의 어선들, 요트, 조그마한 보트까지 한 800여 척의 선박들이 호수위를 가로짓듯이 안전하게 바다로 가서 병사들을 구출해내어 오죠. 결국에 예상했던 3만 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33만 8천 명의 병사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33만 8천 명의 군사들이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주역이 되어서 전쟁, 2차 세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철수 작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 전역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에는 정말로 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될까 싶어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달고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매우 이른 새벽에,
아직도 굉장히 캄캄할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들이나 뭐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진짜로. 언제나 하는 말이 뭐냐면 김 목사님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이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항상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일찍 자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게 저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날까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저녁 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뚝딱 고치지 않으셨어요. 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서 뭐 치료되어라 하고 말 한마디 하면 싹 고쳐지고 이런 식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개별 상담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인생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그들의 아픔도 돌봐주시고 위로의 말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시면서 아마 한 명 한 명 심도 있는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치료 사역을 하면 시간이 금방 끝날까요? 아니면 오래 걸릴까요? 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이 치료가 아마도 새벽까지 계속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했겠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날 새벽에 아직도 캄캄할 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몇 시간밖에 주무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셨을까요? 왜 새벽에 일어나셔야만 되었을까요? 쉬는 것이 죄는 아니죠. 피곤하면 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피곤하면 조금 더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콤한 잠과 육체적인 휴식 대신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잠을 덜 자는 한이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셨던 거예요. 그럼 왜 새벽입니까? 왜 새벽입니까? 아무 때나 사실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나 저녁에 기도하는 거나 물론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저녁 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들어주시고 또 낮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본문을 연구해봐도 딱 하나입니다. 예, 새벽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중요한 일일수록 방해받으면 안 되죠. 중요한 일일수록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라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기도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 늦게까지 병자들이 찾아왔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다는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니까 추적하다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먹잇감을 막 그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새벽에 나왔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는 어땠을까요? 그나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죠. 장소는 어디예요? 예, 맞습니다.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종종 광야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자,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될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옆에 텔레비 틀어져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리모컨에 자꾸 손이 가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카톡이 울리면 기도가 자꾸 됩니까? 아니죠. 이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방해거리가 없어야 기도가 잘 되잖아요. 예수님이 장소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방해거리가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기본 조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새벽, 공간적으로는 광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형적인 기도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복음서에 종종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요, 두 가지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장소는 한적한 곳, 광야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특징이 분명하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시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장소. 이게 예수님의 기도 패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심지어 배우자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녀들의 요구에서도 벗어나 있는 독립된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바빠서요? 아니면은 몸이 피곤해서요? 살다 보면 바쁜 날도 있죠. 또 몸이 진짜 피곤할 날도 있습니다.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못한 날도 생기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면, 번번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단순히 상황과 조건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내서 집중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먼저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먼저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도요, 바쁜 시간 쪼개어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의 기도 자리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이거는 단순히 상황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지 않는 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간이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려면 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련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부인은 4명이 생겼고요. 자녀가 남자 12, 그다음에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굉장히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재산과 자녀들을 다 이끌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자객이거든요. 에서가 직접 훈련시킨 사병들입니다. 그 사병들을 데리고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만에 그 고생을 하고 나서 드디어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고향 땅 밟기도 전에 진짜 죽게 생겼는 거예요. 야곱이 혼비백산하죠.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요. 에서가 이쪽 떼를 치면 한쪽은 도망갈 수 있는 작전을 짜고요. 또 조공단을 세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에서에게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냅니다. 사람이 한 번에 많은 걸 받는 것보다 3번 나눠서 받으면 마음이 조금 더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조공단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밤이 되자 자녀들과 아내를 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어둠 속에 혼자 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마치고 어둠 속에 이제 홀로 남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습격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과 막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을 습격하시죠. 그리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야곱의 정체성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던, 그 분주하게 형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온갖 작전을 구상하고 대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어둠 속에 혼자 남아 있을 때,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습격해 오신다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이 혼자 될 때까지 기다렸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얼마든지 야곱을 만나줄 수 있었는데 야곱이 어둠 속에서 혼자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요. 혼자 남자마다 곧바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마친 후에 어둠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준비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어둠 속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면요, 중요한 약속 좀 취소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일을 조절을 하셔야만 됩니다. 취미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취미 생활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삶을 조율하셔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이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피곤하셨는데도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만 됐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을 빼고 2번 더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또 그들과 따로 떨어지셔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죠.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에 위협이 닥쳤다는 거예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시면 야, 우리 진짜 인생 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야 되는 길과 사람들의 요구가 완전히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 것이죠. 그때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은 어떠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무슨 뜻일까요? 힘들어 죽겠다는 뜻입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격렬하게 표현하신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14장 36절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갈등과 예수님의 복종이 담겨 있죠.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친밀하게 부르시죠. 아빠, 아버지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갈등이 부각이 되죠. 진짜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순간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느끼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는 사명의 위협감을 느꼈을 때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성도 드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세는 귀신들도 물리칠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은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진행될 때 예수님은 사명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겪으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36절 3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장 36절 37절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혼자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냥개처럼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찾아다닌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셔야죠. 이러면서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 이 사람들의 갈망에서 위기감을 느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빨리 이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협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의 요구, 대중의 요구, 수많은 사람들의 갈망. 이게 예수님을 올가매기 시작했고 이미 제자들도 여기 이 분위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의 요구를 충족해주고 대중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사람들의 정치 지도자가 될, 또 스타가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됐잖아요. 왕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됐고요.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 요구에 응답해 줬겠죠.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고 대중들의 기대에 부합해 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따르는 정치 지도자 또는 뭐 군사적인 지도자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왕이 되는 길이라면 여기에 부응해서 왔냐고 사람들, 돌아가자. 가서 사람들 좀 더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화끈하게 보여주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38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어디로 가재요? 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요구에 호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구절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집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나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 하루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오늘 가야 될 곳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날 하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응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아니야. 100명의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 10,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했던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100%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사람들의 요구와 또 필요를 채우는 것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끌려다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자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 분별은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선택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에 끌려다니고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내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이 분별이 생겨요. 전쟁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전쟁을 할 때 스나이퍼들 있죠. 그 저격수들이 그 부대를 이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타깃 대상으로 삼는 사람 누구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소대장이래요. 일단 지도자가 죽으면 그 집단은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통신병입니다. 통신병이 죽거나 통신시설이 파괴가 되면 그 부대는 무조건 고립됩니다. 통신병이 있어야, 통신시설이 있어야 뭐 식량이 필요하면 본부에 연락을 해서 식량 달라고 하고 또 뭐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신시설이 망가지거나 통신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부터 부대는 고립되어 버립니다. 사탄이 기도를 막는 이유가 이겁니다. 통신시설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통신기를 켜고 진짜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일들, 자원을 공급받는 일들이 있어야 그날 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는데, 통신시설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무전기를 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전기를 켜고 하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춰서 하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작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도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